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아스와 룻 이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손자가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우리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이새보다는 다윗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새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자기의 할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할머니가 룻이다. 이것은 이새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 자기의 아들이 다윗이다. 우리가 늘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새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새는 위로 아래로 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새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복된 이새 그리고 그의 아내 다윗의 어머니 이 부부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또 베들레헴에서 지주로서 또 살았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여러 군데를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블레셋에도 도망가고 또 블레셋의 북쪽 지방 남쪽 지방 가릴 것 없이 다윗이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한 15km 가면 나오는 그런 굴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도망을 갔죠. 유다 땅 가깝고 그런데 또 실상은 블레셋 땅이고 이런 곳에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다 도망을 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볼 때에는 다윗이 역적인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모반자고 자기의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만 죽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온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역적은 삼족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가 있을 때 400여 명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부모들과 그의 가까운 친척들도 도망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부모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모는 당연히 이새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룻의 손자인 직손자인 그 이새가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 자식들과 친인척들이 그 베들레헴의 그 지주로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양떼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베들레헴 운물도 다 버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친인척들은 다 없어진 것이죠. 다 도망온 것이죠. 아둘람 굴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그냥 있다가 사울이 그 다윗의 아버지 안 죽이겠어요? 우리가 다윗만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역적인데 삼족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인 이새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둘람 굴로 다 도망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도망온 거예요. 다윗의 가까운 친인척들이 지금 다 도망왔습니다. 지금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피난을 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놔두고 굴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굴에 어떻게 양과 소를 섬깁니까? 그냥 다 도망온 거죠. 다윗 때문에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재산은 이미 다 잃어버리고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데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땅인 미베스로 갔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아둘람 굴에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해 동쪽에 있는 미베스 이쪽으로 가려면 최소한도 7, 80km는 가야 돼요. 최소한도. 그리고 직선 거리로 가려면 사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육로로 한참 도망가다가 또 배 타고 사해를 건너서 그리고 모압 땅 미베스까지 갔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여러 형제들 모시고 같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분들을 다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그냥 있고 다른 사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시고 그 먼 거리로 그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사해바다 건너서 미베스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 뭐 왕궁이죠. 그곳에 가서 모압 왕을 만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족들, 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까지 왔습니다. 왜 거기에 갔을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 먼 거리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새의 친할머니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이새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갈 것이냐 에돔으로 갈 것이냐 모압으로 갈 것이냐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고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피난처로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의논했을 때 그래도 이새가 말하기를 얘야 다윗아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모압 여자 아니냐 모압에 친척들이 있고 모압에 연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모압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모압까지 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살겠다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새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압 땅 미베스까지 여기 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압 왕을 만나서 이새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겠지요. 우리 할머니가 모압 여자 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겠어요? 아니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해준 사람이 룻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룻이 할머니인 거야. 그 할머니가 이세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먹을 것도 주고 날마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룻이 모압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세에게 얘야 나는 원래 모압 여자란다. 그랬어요? 내가 원래 너희 나라 사람 누구누구와 결혼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 죽었지 뭐냐. 그래서 내가 돌싱이 돼가지고 다시 내가 베들레헴에 온 거야. 그런데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냐? 네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네 할아버지 진짜 잘생기고 진짜 믿음 좋고 그 늦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나를 기다렸지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쩍슬쩍 결혼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세가. 친할머니가 모압 여자 룻인데 이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모압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꼭 써 있어만 압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블레셋이나 에돔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자. 그래도 우리 할머니의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모압 왕에게 왕이여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모압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의 왕가가 훌륭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다윗도 가고 이세도 가고 다윗이 거기 갔어요. 다윗도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왕에게 쫓겨서 내가 졸지의 역적이 되고 졸지의 우리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도 넙적 엎드려 절하고 예를 갖추고 그 위대한 다윗이 모압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베들레헴의 지주인 이세가 또 모압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안녕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한자를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압 땅을 떠납니다. 다시 아둘람 굴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너는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부모를 잘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선지자가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 안 모시면 그거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그때까지 제가 유다 땅에 가 있겠습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면서 잘 좀 모셔 주십시오. 효자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맡기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윗은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을까? 그거 우리가 관심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다윗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들춰봐도 안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최소한도 이세가 정말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차지해서
자리에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다고 거기에서 정말 찬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 얘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다윗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나와요. 그 이후에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8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고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 다윗이 아주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도 점령하고 이제 하나하나 주변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모압 땅은 쳐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압 땅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모압 땅이 아니다. 가나안 7족속의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은 빼놓으셨어요. 모압은 너희가 쳐들어가지 말라. 모압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주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땅을 쳐들어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땅을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8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너희가 이 땅을 쳐들어가면 안 된다. 싸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다고 모압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이 아주 무자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쳐들어가서 포로를 잡은 다음에 줄을 세 줄로 세워놔요. 근데 이게 원래 고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줄을 세 줄로 세워놨는데 맨 이쪽에는 노약자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 한 줄 세우고 나머지 이제 장성한 사람들 두 줄 세우죠. 그래서 세 줄을 세웠어요.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줄을 세우고 두 줄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노약자들 빼고 강건한 남자들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힘없는 여성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젊은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세 줄 중에서 두 줄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을 다윗의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그것도 잔혹하게 이렇게 약한 사람을 제하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성경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싶은 부분만 기록을 해서 상당한 역사의 사실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이건 역사가 아니니까, 이건 역사책이 아니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압에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다윗이 모압에 쳐들어갔고, 그리고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정말 혹독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왜 모압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을까? 이스라엘 나라 전승에 보면, 책을 찾아보면 몇 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당시에 모압 왕이 이새를 때려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책을 찾아보면 어쩌다가 그런 절이 하나 나와요. 소름 끼치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잖아요. 왜 이렇게 다윗이 모압을 심하게 대했을까? 그 수많은 생명들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 그럼 모압은 쳐들어갈 나라가 아닌데 왜 또 쳐들어가서 그렇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압 왕이 이새와 그 온 가족들을 같이 살다가 모압 왕하고 이새하고 다퉜죠. 이새는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말합니다. 학자죠, 학자. 다투다가 문제가 생겼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만일에 왕이었다고 하면 못 죽였을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모압 왕이 얕보고,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때려 죽였습니다. 야사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를 너희가 죽였느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내 아버지의 안녕을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 내 아버지를 때려 죽여? 결국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모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런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인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그리고 부모의 생명을 뺏어간 모압 왕에게 대해서, 모압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 한 말이 성경에 한 절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 27편을 보니까 그 쓴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은 마음속에서 늘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한 나라의 왕이지만 마음속에서 날마다 부모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부모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 자식의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맞아서.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이게 피맺힌 말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 시편 27편의 10절의 말씀이 가슴을 울려요. 이것이 자식의 마음이에요. 결국 원치 아니하게 다윗은 불효자가 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가 그 베들레헴 지주의 위치에 있은 사람이 그거 다 명예와 물질을 다 던져버리고 아둘람굴에 도망갔다가, 그리고 모압 땅 미베스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이거 다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의 좋은 점만 보지 마세요. 다윗 때문에 가족이 슬퍼요. 이새가 죽었어요. 도망다니다가. 그러한 아픔을 다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다윗과 같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난 생활을 하든지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나에게 만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한양원 목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다윗처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죠. 내 아버지를 죽여? 내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대우를 해?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참아. 그런데 힘이 없으면 원수 못 갚아요.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원수 못 갚은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원수 갚았어요. 성경에. 왕 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수도 못 갚아. 아버지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원수 못 갚아. 원수 못 갚아. 다윗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를 악물고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가 세월을 살다가 때가 오니까 모압에 쳐들어가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너희가 쳐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삽니다. 부모님 잘못이세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부모님이 망신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부모님도 잘못이세요. 날마다 부모님에게 웃음을 주시고 부모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도록 물질도 많이 주시고 집도 좋은 것 좀 해주시고,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님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다윗이 부모를 그렇게 극진히 대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버이 주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부모를 최대한도로 모셔야 되겠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